시편 100편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향하여 교회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늘 지성소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리는 이 시간 되어져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00편은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감사의 시. 예,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0편을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일어서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절과 5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의 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는데 그 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그 문을 통과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그의 궁정이 있는데, 궁정은 안방이란 뜻이거든요. 그 안에 궁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그분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그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는 자만이 아니라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어지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봄을 통해서 감사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숨을 쉬면서 감사하고, 들으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자.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감사는 단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안내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벌레가 여기 와가지고 빠빠 돌아다니네. 날파리. 제가 어제는 말이죠, 진재영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을 모시고 목사님 만나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30분 정도 후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만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그 영혼이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야. 그런데 다시 너는 지금 저기 안 되니까 너 여기 올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가게 해가지고 돌아온 거야.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몸이 병원에서 안치실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치실의 호수가 8호실이야. 8호. 자기가 보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거기 의사가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면서 이 사람 죽었으니까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딱 나 죽지 않았어. 나 안 죽었다고. 그 영이 말을 하는 거야, 영혼이. 그런데 자기 몸으로 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기침을 한 거야. 하고 기침을 하니까 이 사람 살아있네. 그래가지고서 다시 병원으로 옮겨왔어. 그래서 병원에서 그분이 폐가 문제가 있어 이제 그래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살아나서 건강하게 돼가지고, 거기 남의 폐를 받은 거야. 자기 폐가 치료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식을 해가지고 살아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서 자기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전혀 안 했고, 아내만 교회 다녔고,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면서 너무 이 사람 당연히,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 죽었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응? 당신 속에 예수가 없지 않느냐고. 예수 있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셨는데, 당신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당신 그대로 죽었으면 당신 못 간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예수 믿게 하고 준비되어지게 하셔서 다시 그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당신 살려주신 거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 그러면서 다시 당신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 그 안에 따라서 치료받은 다음에 몇 번 교회를 다닌 거야. 그 교회 다닌 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당신 그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한 적 있냐 그랬더니 없대. 진재영 집사님은 그 자리에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아주 급한 문제는 예수 영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해서 쭉 얘기하고 난 그쪽 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목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 내가 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되니까 그 교회 다니시라고. 근데 이것 없이는 하나님, 당신이 가서 예배 드려도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응?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예수 없는 예배를 드려봤자 그게 무슨 유익이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쫙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래서 더듬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시겠냐 했더니 손 얹고 기도하겠다 해서 저하고 진재영 집사님하고 같이 그분을 얻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이제 되게 해서 축하했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안 되어져 있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끔찍하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위대하시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그걸 자기의 어떤 상황을 딱 보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구원도 안 받는 사람이, 응? 나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진짜 그분의 아내는 진짜 그분을 돕는 배필이야. 그죠? 네. 참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하여튼 정말 어제 그거 은혜로 왔어요. 네?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지혜자매가 목사님 저 전도하는데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날을 정하는 걸 전도하는 오늘로 딱 정해가지고 오늘 참석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게 생각해요. 정말 예뻐. 그런 것이 아름다운 거죠. 자, 오늘 우리 같이 시편 100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더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약 시대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시편 95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시편 95편 2절인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뭐 하자고요? 나가자. 눈물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 그 노래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 감사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점진적으로 자꾸 하나님께로 밀어 넣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자신도 축복을 받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더 가까이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금방 그 사람,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어떻게 알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또 찬양하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보면 그 사람이 찬송을 하거나 기뻐하거나 또 감사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좀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런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 아들이 사용하셨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는 귀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정체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여러분들, 우리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주신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뻐하시느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좀 말씀하기를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막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웃으실 뿐만 아니라, 웃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나는 그러한 자다 하고 막 인정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이 있고 선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지요. 마음으로 믿으면 자기가 구원받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니요, 절대 마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 열어서 성경을 갖다 펴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더니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의 삶 동안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기도 시간만 있지 말고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다 봤습니다만 감사 고백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봐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50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저는 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번역의 성경이 참 멋있는 번역이지만 영화롭게 하는 게 뭐지? 영화롭게 하는 게 뭐지? 사람들 영화롭게 그냥 하나님을 막 드러나게 하는 건 이게 뭘까? 근데 영어 성경은 honor라고 하죠. honor. 그래서 존경한다, 공경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 주신다. 응?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고 그랬죠. 보이신다는 것은 체험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 아주 진지하고 찐하고 정말 감사가 아주 가득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이 춤추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이 아침 고백과 기도가 되어져서 응답을 또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얻어 누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